기대와 기다림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여러분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어젯밤에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꿈을 안 꾸신 분들도 있겠지만 꿨는데 뭔 꿈을 꿨는지 모르는 분들이 아마 태반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사실은 꿈을 잘 이렇게 꾸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꿈을 꿔도 그게 뭔 꿈을 꿨는지 제대로 기억이 안 날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직장에 다닐 때 너무나 생생한 꿈을 꿨던 기억이 나요. 저와 같은 그 직장에 다니는 직원이 꿈속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속에서 죽은 그 직장에 그 직원의 장례식장에 이렇게 다녀온 이제 그런 꿈을 꾸게 되었는데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직원이 저희 부서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뭐 관련돼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한다거나 같이 식사를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그분 이름을 이렇게 부를 일도 사실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뭐 오가다가 회사에서 이렇게 오가다가 잘 뭐 마주치지도 않을 뿐더러 마주친다 하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꾸벅 인사만 하고 이렇게 지나칠 정도의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 꿈에서 죽은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깨어났는데 아침에 깨어났는데 마치 그 깨어나는 순간에도 이 사람이 정말 죽은 것처럼 제가 착각할 정도로 너무나 생생한 그런 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뭐부터 했을까요? 이 사람 신변부터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멀쩡해요.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날도 그냥 출근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신기한 것은 이 분이 1년이 지났을 때 이 직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멀쩡하게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어요. 1년이 뭡니까?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이 사람은 그냥 무탈하게 그냥 회사를 이렇게 잘 다니고 있었어요. 결국 제가 꾼 꿈은 아무리 그 꿈이 선명하다 할지라도 그냥 뭔 꿈? 개꿈이었던 거죠. 별 의미 없는 그런 꿈이었던 것입니다. 자, 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완벽하게 규명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꿈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간혹 우리가 이제 가족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찝찝한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이제 간혹 제가 이제 울산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이제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몸은 괜찮냐? 일은 잘 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걱정스럽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돌아보면 어머니가 이제 전날 저에 대한 어떤 좀 안 좋은 그런 꿈을 꾸신 거예요. 그래 기도하다가 좀 더 이렇게 걱정이 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저희 어머니 마음 가운데 생긴 거죠. 여러분, 내 가족이나 뭐 친구, 이웃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꿈, 불길한 그런 꿈을 꾸면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괜히 그 꿈을 가지고 또 해석한답시고 또 되지도 않을 것을 갖다가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또 뭐 상황을 그렇게 섣불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시대와 우리 시대는 분명하게 달라요. 요셉은 우리가 이렇게 늘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이 성경책, 심지어 구약 성경책, 창세기도 접해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꿈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과 지금 이 시대에 뭐 꿈으로 전혀 하나님께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요셉의 꿈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자, 제가 꿈과는 좀 다른 특별한 꿈, 그 꿈을 꾼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제가 2주 전에 말씀에서 소개한 대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감옥에 두 고위 관료, 바로의 고위 관료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을 돌보던 요셉의 눈에 이 두 사람의 표정이 평상시와 다른 것이 이렇게 포착이 됐죠. 그래서
자, 무슨 일이 그들에게 있는지를 요셉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물어봤을 때 요셉에게 이제 그들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예. 자, 두 관원장이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이제 서로 주고받았겠죠. 그런데 무슨 꿈인지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 두 관원장은 평상시에도 이런저런 꿈들을 꾸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자기들이 이번에 꾼 꿈은 뭔가 특별한 그런 꿈처럼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자기만 이런 꿈을 꾼 게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그 꿈을 같은 시기에 옆에 있는 그 다른 관원장이 그 꿈을 꾸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할까? 골똘히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다가와서 그들에게 물어봤던 것이죠. 자,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제게 어떤 꿈을 꿨는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지금 요셉이 물어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요셉이 지금 밑에 뭘 깔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당신들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을 내게 알려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요셉의 말을 들은 이 술 관원장이 자,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한낱 노예, 또 한낱 노예로 있다가 죄수로 들어온 요셉이지만 그동안 요셉이 얼마나 이 술 관원장에게 신임을 얻었는지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어요. 자, 그 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꿈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세 개의 이제 가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나고 그러면서 포도 송이가 열매가 이렇게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술 관원장의 꿈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바로의 그 잔에다가 그 포도 열매를 쫙 짜가지고 즙을 짜가지고 그것을 바로에게 갖다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요셉이 바로 그 꿈을 해석을 해버려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가지, 그 세 개의 가지는 3일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일 후에 바로가 이 술 관원장의 직위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3일 뒤에 당신은 이제 추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감옥을 나가서 원래 하던 일을 그렇게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입니까? 자, 요셉이 이렇게 이제 술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던 떡 관원장, 이 떡 관원장도 이제 자신의 꿈에 대한 해석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술 관원장에게 이렇게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들으면서 나름 자기도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요셉에게 이제 자기가 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떡 관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자, 흰떡 세 광주리가 있었는데, 자, 여기 보니까 맨 위에 있는 광주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봐서는 그 머리에 떡 광주리가 이렇게 나란히 여기 이렇게 나란히 세 개가 이렇게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이렇게 소풍을 갈 때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찬압이라고 하나요? 밑에는 김밥을 깔고 위에 이 그릇에는 뭐 이렇게 반찬 같은 거 깔고 세 번째는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가는 그런 찬압처럼 아마 이 떡 관원장이 그 머리에 바구니가 하나 있고 또 위에 또 하나 쌓이고 또 맨 위에 이렇게 하나 쌓인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것은 뚜껑이 없이 지금 오픈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바구니에 있는 그 음식을 새가 날라와서 쪼아 먹었다라는 이제 그런 꿈이었어요. 자, 그것을 이제 요셉에게 들려준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또 바로 해석을 해요. 자, 새 바구니는 마찬가지로 뭘 의미한다? 3일.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3일이 지난 다음에 이 떡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거다, 사형을 당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당한 그 떡 관원장의 그 시체를 새들이 날라와서 쪼아 먹을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술 관원장의 해석과는 정반대되는 너무나도 무섭고 비관적인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요셉의 해석을 들었어요. 또 이제 41장에 가면 또 이제 파라오의 꿈을 또 이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텐데, 사실 요셉의 이 해석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것과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도 꿈을 꿔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 어떻게 합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머리가 양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술사들이 자기가 꿈 이야기를 해주면 아무렇게나 그냥 해석할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신통한 능력이 있으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부터 말해. 어이구, 이 인간이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아, 술사들이. 그래서 난감한 그런 상황에서 그때 다니엘이 짜자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자기가 직접 보고, 환상을 보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내리지 않습니까? 자, 이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과 비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 해석은 식은 죽 먹기처럼 간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 다 이야기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자, 겉으로 보이기에는 쉬워 보이는 이 상황에서 요셉은 자신의 특별한 해석을 통해 이것이 인간의 어떤 지혜나 지식,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풀어낸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3일이라고 그가 한정을 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떡관원장의, 이 술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딱 이 요셉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관원장님에게 앞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도 되지 않습니까? 또 떡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아, 떡관원장님, 당신에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3일이라는 것을 특정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해석은 나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요셉의 이 해석은, 이 해석의 진위가 3일 만에 결판나는, 드러나는 그러한 해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자신의 지식, 경험, 그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알게 해 주셔서 내린 해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뒤에 나오는 이제 보면 이제 요셉이 이제 나중에 이제 파라오의 그 꿈을 해석한 다음에 이제 이 바로가 감탄사를 날리는데, 이 파라오의 감탄사가 요셉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우리 41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지금 신하들에게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냥 파라오가 그냥 야, 대단해, 요셉 대단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파라오의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해서 이와 같은 고백이 툭 터져 나오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파라오의 그런 감동, 이런 고백, 이것을 통해서도 자, 지금 이 순간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요셉 역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가 이 두 관원장의 꿈을 풀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3일이 지났어요. 자, 그리고 요셉의 그 해석대로 과연 되었을까요? 3일이 지났을 때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의 생일 잔치가 벌어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가 이 두 떡 관원장, 술 관원장을 이제 같이 오게 해서 두 사람의 이제 머리를 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뭔가를 이제 지시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들라 이렇게 한 거죠. 자,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예, 요셉의 해석이 적중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지만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한 두 가지 정도 발견이 돼요. 그게 뭘까요? 자, 여기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요셉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관원장에 대한 해석은 그렇다 치고 떡 관원장에 대한 해석 좀 이렇게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너 이제 3일 있으면 너 이제 매달려 죽을 거야. 그 새들이 쪼아 먹은 거 네 살점이야. 네 살을, 네 죽은 시체를 그 새들이 다 쪼아 먹을 거야. 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사실 이게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권면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분명히 이제 이분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힘든 상황이 이분의 어떤 잘못된 그릇된 어떤 신앙 어떤 습관이라든지 믿음 생활 또 이제 어떤 이분 안에 어떤 내가 딱 이게 보기에도 딱 드러나는 어떤 잘못된 모습 이제 그거인 것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도 이제 감동을 주시고 이제 확실한데 그거를 그대로 이야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집사님 하는 꼬라지를 봐.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 뭐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다가는 이분이 어떤 상처를 받을지 모르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사실 목회자로서 성도의 그 상황을 마음을 살피는 것이 필요해요. 배려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 성도의 잘못된 것을 죄를 딱 지적해 주면서 정말 전곡을 찌르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이게 간땡이가 작아가지고 이게 두려워서 이게 때로는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왜곡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요즘은 이제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지만 멀리 이제 갈 때 기차라든지 뭐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될 때 계속 마음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막 밀려들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뭐 가다가 주로 이제 자기 핸드폰을 이렇게 본다든지 다운받은 뭐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본다든지 다 그렇게 하면서 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말을 걸기가 사실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딱 말을 걸었을 때 이 사람 뭐야? 이렇게 이제 이런 반응이 이제 보일까 이제 두려워서 제가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그냥 뭉개버리고 이렇게 그냥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충성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그대로 좋든 싫든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굉장히 가득한 그런 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주례를 했죠. 이제 주례를 하면서 이제 권사님의 그 딸, 그 형제를 제가 이제 위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 이제 믿음의 형제자매가 이루게 될 그 아름다운 과정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준비했고 이제 주례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두 형제자매를 보면서 이 두 형제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과정을 이루어갈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어제 이제 저녁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사무실에 있는데 시끌시끌한 거예요. 뭔가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전도폭발 그 복음 제시 대상으로 누구를 지명해서 모시고 왔냐면 자기 시부모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실 가까이 하기에는 먼 그런 분들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그 자리에 이렇게 모시고 오기가 쉽지 않아요. 불교에 이제 불교를 믿고 계시는 그 부모님인데
저는 이제 그것도 참 신기했어요. 아니 불교를 믿고 계시는데 며느리가 오란다고 이렇게 탁 이렇게 오시는 시부모님이 참 신기했어요. 한편으로 며느리가 얼마나 이 시부모님에게 이렇게 눈에 탁 들었으면 이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 가는 이런 요청을 이 시부모님이 이렇게 받아들였을까? 이제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 집사님도 아무리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아도 이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꺼려졌을 텐데 어떻게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시도록 이렇게 초대를 했을까? 참 그 집사님의 그러한 순종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이게 감동으로 이렇게 다가왔어요. 자, 여러분 마음 속에도 제가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VIP 초청주일을 앞두고 이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딱 떠오르는 그런 이름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을 VIP로 작정하고 모셔야 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성령의 어떤 그 거룩한 부담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을 텐데 여러분 두려워 또 머뭇거릴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셉의 충성스러움을 한번 발휘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요셉의 또 다른 특이점,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요셉이 술 관원자에게 부탁을 다 하네?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요셉인 줄 알았는데 지금 요셉이 사람을 의지한다고? 그동안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이미지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여요. 마치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으니 당신도 내가 바라는 것을 좀 들어주시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돈이 좀 필요해. 그래서 이제 은행에 이제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은행에 가서 이율은 얼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얼마고 또 필요한 서류는 뭐고 다 물어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가 좀 이렇게 틀어지면 늘 내가 거래하던 그 직원에게 좀 이렇게 부탁하면 아이고 좀 잘 좀 해봐, 좀 잘 좀 해줘, 이율도 좀 조금씩 좀 낮춰서 좀 해줘, 뭐 이렇게 좀 쪼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요셉이 이 감옥에 들어온 상황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셉이 어떻게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들어올 때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이라는 것을 받지 않고 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재판은 뭐 그 시민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나름 평등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받는 게 재판이에요. 노예주제 무슨 재판이에요? 재판은 그냥 지금 잘못해서 그냥 감옥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 없이 감옥에 들어왔다 뭘 의미할까요? 요셉에게는 정해진 형량이라는 게 없어요. 뭐 성추행범으로 이렇게 잡혔으면 너는 뭐 징역 2년에 처한다 땅땅, 아니면 징역 5년에 처한다 땅땅, 이렇게 무슨 형량이 있어야 앞으로 내가 이제 몇 년 있으면 내가 나가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데 재판이라는 것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 요셉에게는 정해진 형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언제 이 감옥을 나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냥 평생 이 감옥에서 그냥 있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도움을 받은 이 술 관원장이 3일 있으면 나갈 게 분명해. 그의 고위직으로 복귀할 게 분명해. 자,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셉이 이와 같이 부탁하지 않았을까, 나름 기대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해석한 대로 복직한 이 술관원장, 이 술관원장은 요셉의 이 부탁을 어떻게 했을까?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했는데, 이 술관원장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이 술관원장이 이것을 잊어버렸을까요? 복직에서 그동안 밀렸던 그런 업무들을 쭉 이렇게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잊어버린 걸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면밀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이 술관원장이 그 감옥을 나가는 데 있어서, 그의 직이 복직되는 데 있어서 요셉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이 술관원장이 3일 동안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머리 징긋징긋하면서 막 궁금해하면서 막 그러다가 3일 지나도 이 술관원장은 바로의 생일 때 나가서 그 직이 복직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술관원장을 위해서 무슨 재판에서 뭐 결정적인 어떤 증언을 해줬다거나 무슨 탄원서를 이렇게 썼다거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뭐 술관원장을 뭐 이렇게 원망하고 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이 사람이 왕의 부름을 받고 또 왕의 생일잔치에 나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 나도 곧 나가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있는 동안 저기 이제 바깥에서 이제 감옥으로 어떤 소식을 전하는 그 일이 누군가가 이렇게 딱 오면, 감옥문이 열리면 아니면 누가 왔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아마 요셉이 달려갔을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고 혹시 나를 끌어내라는, 나를 이렇게 석방시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일주일, 한 달 지나도 자신과 관련된 아무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점점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체념으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이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우리가 23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그 다음 장 4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백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꼬박 2년이 이렇게 흘러갈 정도로 요셉은 잊혀진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역시 어떤 것들을 기대하죠. 어떤 것을 기대할 때 항상 우리의 기대에는 기다림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무언가를 기대할 때, 자녀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기대할 때 그 기대 사이에는 항상 기다림이라는 게 따르기 마련이죠. 사무엘이 다윗이 10대 때 다윗에게 가서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 형들을 다 제끼고 막내인 다윗에게 이렇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줬어요. 여러분, 다윗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자기가 대사장이 될 거라는 것을 꿈꾸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다윗이 꿈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리 10대인 다윗이라도 사무엘이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않았을까? 왜 나한테 기름을 붓지? 내가 다음에 왕이 될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다윗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하고 이렇게 얼떨결에 형들한테 뭐 이렇게 전달해 주러 갔다가 얼떨결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리고 막 그 사울의 천부장이 돼가지고 막 전쟁터를 누비는데, 누빌 때마다, 전쟁할 때마다 막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다윗을 막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막 열렬히 다윗을 막 향해서 막 환호를 해요. 이런 다윗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곧 왕이 되려나? 이런 기대감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을 어떻게 하죠? 사울이 시기하여서 죽이려 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산 저산 도망다니며 숨어 지냅니다. 어떨 때는 미친 척하며 생명을 구걸하기까지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또 쫓겨다니는 순간에 그 다윗만을 들여다보면 다윗이 기대했던 그런 모든 것이 다 헛된 꿈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 요셉의 일생은 6개의 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6개의 꿈. 첫 번째 2개의 꿈, 어떤 꿈이었습니까? 자기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자, 이 꿈으로 말미암아 그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 2개의 꿈 때문에 요셉은 죽을 뻔했는데 그나마 노예로 이렇게 팔려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그 파라오의 2 관원장 그 2개의 꿈, 이 2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의 어떤 특별함을 드러내죠. 자신의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드러내요. 그런데 이 2개의 꿈은 요셉의 특별한 능력을 드러냄과 동시에 오랜 기다림을, 그 기대를 만들었지만 오랜 기다림을 견디게끔 하는 그러한 꿈이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요셉을 위해 아직 2개의 꿈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 2개의 꿈이 있어야, 그 2개의 꿈이 오픈되어야 요셉 인생의 퍼즐이 맞춰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2개의 꿈이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대와 기다림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기다림에는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실망과 낙담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요셉이었다면 실망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윗이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힘들었겠지만 정작 당사자들인 요셉과 다윗도 그와 같이 생각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실망과 좌절이 이 요셉의 기다림을 채웠을까요? 좌절과 그 절망이 그 다윗의 기다림을 채웠을까요? 다윗의 오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다윗이 통과하며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27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예,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버릴까요? 자녀를 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상황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극한 상황, 부모가 어쩔 수 없이 그 자녀를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의 기대는, 다윗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셔.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해준 선한 일조차 까먹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배신할 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대화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그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양쪽에는 강도들이 함께 매달려 죽고 있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 기억하고 말고 넌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가족들이 찾아왔을까요? 그 가족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 발 밑에 있었던 마리아처럼 그렇게 그 강도들의 그 가족들이 그 강도를 찾아와서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바라봤을까요? 예수님과 달리 이 양편에 있는 이 강도들은 정말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지른,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짓을 저지르고 그렇게 강도로 매달린 거예요. 그런 그 강도에게 가족이 있다 한들 그 강도에게 찾아왔을까요? 아마도 버렸을 것 같아요. 외면해 버렸을 것 같아요. 그냥 그 호적에서 파버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존귀한 분, 가장 위대하신 분이 이 강도 옆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때로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서 우리 안에 이 조바심이 일어날 때가 많죠.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어떤 사람이 당연히 내 요구를 들어주리라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직 요셉의 두 개의 꿈이 작동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만일에 그 술 관원장이 요셉을 나간 다음에 바로 그 요셉을 끄집어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요셉이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 아버지 야곱한테 가버렸으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을 그 파라오의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불러들여야 할 때 이 인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이렇게 찾아요. 뭐 카톡에 띄웁니까? 아니면은 뭐 여기저기 뭐 이렇게 뭐 인터넷 방송으로 이렇게 방송합니까? 어디 가서 그 인간을 찾아가고 와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짠 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그 감옥에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그 술관원장이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억을 그냥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는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또 장치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떡관원장의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해석했다면, 떡관원장부터 먼저 이야기를 했다면 그 술관원장이 입을 열었을까요? 그 재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꿈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장치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장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맞춰야 할 퍼즐이 아직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치가 있는데 그것들이 아직 다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좀 더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인내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